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아주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세 번이나 이렇게 부인하는 이 장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그러한 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우리가 그래도 베드로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인 양 그의 이 연약함을 좀 이렇게 평가절하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베드로를 위한 변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온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것 같은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긴 시간을 동거동락하며 밥을 함께 먹고 기적을 또 목격하고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아마 싶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죄명이 신성모독의 또한 내란 음모죄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극형에 처해질 수 있는 가장 나쁜 그러한 죄목이었습니다. 이른바 3대가 3대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을 치고 흩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뒤따라 왔습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까지 들어갔습니다. 이 행동은 사실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당장 내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스스로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 이 용기는 보통 사람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망친 다른 제자들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때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 다 그랬을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무모하리만큼 예수님 곁에 있고 싶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정체가 발각이 됩니다. 한 여종이 불빛 아래 앉은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심장이 이렇게 쿵 하고 내려앉았을 겁니다. 조금 후에는 또 다른 사람이, 그리고 1시간쯤 지난 후에는 또 다른 이가 베드로를 그렇게 고발합니다. 험악한 분위기, 살기등등한 그 자리에서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나도 잡아가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잘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3번의 부인이 끝나는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61절에 보면 그 시작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만이 이 장면을 포착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신문을 받으시던 중이었습니다. 조롱과 구타가 이어지던 그 복잡하고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장면을 상상할 때마다 가슴이 참 먹먹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봐라, 내가 그때 너 부인할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정죄의 시선이었을까요? 아니면 차갑고 너무나 실망한 그러한 눈빛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차가운 이 정죄의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다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그냥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합니다.
그 울음은 두려움으로 도망치는 울음이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분의 그 눈빛을 마주한 후에야 터져 나오는 그러한 울음이었습니다. 우리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는 소설을 읽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집니다. 밥도 잘 따뜻하게 먹었습니다. 또 밤에 잠도 잘 이 미리엘 주교가 재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이 장발장이 주교의 그 식탁에 있는 은 식기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혀서 다시 주교 앞에 끌려왔을 때 이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을 꾸짖는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까 분명히 은초 때도 드린 것 같은데 왜 그것은 두고 갔습니까? 그리고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단죄가 아니라 자비가 담겨 있던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하나가 장발장의 남은 삶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마 이 빅토르 위고는 그 눈빛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를 아마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눈빛도 아마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 실망이 아니라 안타까움이, 차가움이 아니라 따뜻함이 담긴 그 눈빛 앞에서 베드로가 무너집니다. 사람은 뭔가 잘못을 지적받을 때 혹은 비난받을 때 그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때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을 받을 때 그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회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잡히셔서 가진 조롱과 폭행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 순간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자신이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한 제자를 바라보시는 분, 그 눈빛 속에는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아마 이러한 말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 눈빛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 눈빛 앞에서 베드로가 통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친 후의 상황을 61절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기억났습니다. 그 살벌한 자리에서 닭 울음소리가 귀에 들리고 주님의 눈빛과 마주친 그 순간에 말씀이 떠올랐다는 것,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것은 은혜이고 또한 그가 오랫동안 말씀 안에서 살아왔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배신은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깨달음은 아무나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말씀이 기억이 난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한국 사회에 아주 큰 존경을 받던 한경직 목사님에게 누가 짓궂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만약 누군가가 목사님의 오른뺨을 때리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오른뺨을 맞는 순간 말씀이 기억나면 왼뺨을 돌려대겠죠. 말씀이 기억나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신앙심이 뭐 남달라서가 아니라 바로 그 순간 말씀이 생각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위기의 순간을 미리 설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배신당할 수도 있고 또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선택의 기로에 설 수도 있습니다. 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때 내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그 순간, 욕심이 고개를 드는 그 순간, 두려움이 나를 집어삼키는 그 순간, 그때 무엇이 기억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하루를 나아가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이게 뭐 아침 시간 요 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일 찾아올 수도 있는 그 격렬한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흔들릴 그 순간,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려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그때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순간에 말씀이 기억나고 또 주님의 눈빛이 떠오를 수 있다면 그때 그 선택은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지금도 그 눈빛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배신할 때, 우리가 무너질 때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이켜 바라보십니다.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실망이 아니라 여전한 신뢰로 그 눈빛 앞에서 통곡하는 것이 진짜 회개이고 그 눈빛을 받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이 통곡 이후에 물론 이렇게 뭐 높낮이가 있고 그랬지만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순간 속에서 그가 다시 새롭게 위대한 사도로 빚어지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끝이 아닌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한 우리에게는 언제나 통곡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위기의 순간마다 말씀이 기억나고 우리를 향하여 돌이켜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눈빛 안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베드로의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